사무엘상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의 초소로 건너가자. 하지만 요나단은 이런 사실을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 외곽 지역의 미그론에 있는 한 석류나무 아래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는 600명쯤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도 있었다.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둡의 아들이었다. 아히둡은 비느하스의 아들이었는데 비느하스는 실로에서 주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누구도 요나단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초소로 침투하기 위해 지나간 길목 양편에는 절벽 같은 바위가 버티고 서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라 불렸고 다른 한쪽 바위는 세네라 불렸다. 그중 한쪽 바위는 믹마스 쪽을 바라보며 북쪽에 자리했고 다른 한쪽 바위는 게발을 굽어보며 남쪽에 자리했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다. 할례도 받지 않는 저것들의 초소를 습격하자.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주께서 도와주신다면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병사가 말했다. 마음먹으신 대로 하십시오. 앞서가시면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좋다. 우리가 저들에게로 건너가서 일부러 저들의 눈에 띄게 하는 거다. 저들이 우리를 향해 거기 멈춰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하고 소리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저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하고 외치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올라가자.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표시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의 초소에서 보이도록 자기들의 몸을 드러냈다. 블레셋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저것 봐.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리 올라오고 있다. 블레셋 초소의 군사들이 요나단과 병사를 향해 외쳤다. 우리에게로 올라와봐. 우리가 한 수 가르쳐주지. 요나단은 즉각 병사에게 지시했다. 너는 내 뒤를 따라 올라오도록 해라. 주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을 써서 기어서 언덕을 오르자 그의 부하도 뒤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부하도 요나단을 뒤따르면서 닥치는 대로 죽였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군사들과의 첫 접전에서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만한 지역 안에서 20여 명이나 쳐 죽였다. 그러자 블레셋 군사들은 진영 안에 있던 자들이나 들판에 있던 자들이나 초소에 있던 자들이나 특공대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공포에 떨었다. 게다가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서운 공포가 블레셋 군사들을 덮쳤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던 사울의 파수꾼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사울은 자기와 함께 있던 군사들에게 말했다. 군사들을 다 모이게 해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하라. 조사를 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가 없어진 것이 밝혀졌다. 사울은 아히야에게 말했다. 얼른 에봇을 가져오시오. 사울이 제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해져 갔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했다. 그냥 두시오.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가보니 블레셋 군사들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다.
그들은 칼을 빼들고 서로 자기 편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섰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왔다.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하여 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져서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사들을 뒤쫓아가며 쳐 죽였다. 그날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다. 전투는 베다웬 너머에까지 번져갔다. 그날 이스라엘 군사들은 매우 굶주리고 지쳐 있었다. 사울은 군사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원수를 모두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음식을 입에 대는 이가 없었다. 군사들이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에 벌집이 많았다. 온 땅에 벌집이 많아 꿀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군사들은 누구도 그것을 입에 대지 못했다. 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군사들에게 맹세를 시킨 사실을 듣지 못한 터였다. 그래서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 핥아먹었다. 그러자 기운이 솟고 눈이 환해지는 기분이었다. 군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서서 요나단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버님이 오늘은 누구든지 해지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지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님이 우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시는구나. 내가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힘이 솟는데 오늘 우리가 적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요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아졌겠는가. 블레셋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추격했다. 그러고 나자 모두들 몹시 지쳤다. 해가 저물자 군사들은 약탈한 것들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은 후에 그 고기를 핏째로 먹었다. 이런 사실이 사울에게 보고되었다. 군사들이 주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고기를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선언했다. 주께 죄를 지었구나. 얼른 큰 돌 하나를 이리로 굴려오너라. 그런 다음 사울은 이렇게 지시했다. 군사들에게로 다니며 말하라. 소와 양을 이리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만 그것들을 잡아먹도록 하게 하라. 핏째로 고기를 먹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전하라. 그날 밤 군사들은 저마다 소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잡았다. 그런 다음 사울은 주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다. 사울이 말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내일 해가 뜰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쳐 죽이자. 군사들이 대답했다. 왕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무언가 잘못되었소. 모두들 이리 모이시오. 누군가 주께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소. 그 자가 누구인지 당장 찾아내야 하겠소. 살아계신 주 앞에 맹세하건대 그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처형할 것이요. 그러나 그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말했다. 나는 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저편에 가서 서 있겠으니 여러분은 모두 이 편에 서 있으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그 말에 응했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제게 바른 답을 주십시오. 그러자 사울과 요나단에게 제비가 뽑히고 군사들은 결백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울이 말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중에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라.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나에게 숨김없이 말하도록 하여라. 요나단이 대답했다.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내가 너를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사울에게 간청했다. 안 됩니다. 요나단은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런 그가 죽어야 하다니 안 될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주 앞에서 맹세하건대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군사들은 이렇게 입을 모아 요나단을 죽음 직전에서 구출했다.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로 사방의 적들과 전쟁을 치렀다. 모압, 암몬 사람들, 에돔, 소바의 왕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또 사울은 아말렉 족속까지 물리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자들의 소나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고 메랍과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이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들이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평생 동안 치열하게 싸웠다.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을 보면 그를 데려다가 자기 휘하에 두었다. 로마서 12장.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옳게 분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분수에 맞게 올바로 평가하십시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럿이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우리 각자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령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을 해야 합니다. 또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거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거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권면하는 은사를 받았거든 권면하는 일에, 나누어 주는 일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도하고 이끄는 자질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지도자요, 인도자로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일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거칠애로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악을 미워하여 멀리하고 선한 것을 꽉 붙드십시오. 형제처럼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적인 열정을 갖고 힘껏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하십시오. 공궁에 빠진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고 나그네를 정성껏 후히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조화롭게 사십시오. 결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비천한 사람들과도 기꺼이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양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도록 애쓰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쪽에서 먼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원수에 대하여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다 맡기라 하셨습니다. 또 내 원수가 굶주려 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내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아서 그로 하여금 크게 뉘우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부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레미야 51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영을 격동시켜 바빌로니아를 치게 하고 또 갈대아 사람들을 치게 할 것이다. 내가 외국 군대를 바빌로니아로 보낼 것이니 그들이 그 나라를 기질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재앙의 날이 오면 적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그 땅을 칠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의 활 쏘는 자들로 하여금 활을 쏘지 못하게 하고 용사들로 하여금 갑옷조차 입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들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그 나라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라. 그렇다. 바빌로니아의 군사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적군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고 거리에서 대적의 창에 찔려 엎드러질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슬러 그분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그들의 죄악이 자기들의 땅에 가득 찼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이제 바빌로니아 땅에서 도망쳐라. 그 땅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지금은 주의 보복의 때니 주께서 바빌로니아 땅에 맹렬한 진노의 복수를 베푸실 것이다. 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황금 잔이었다.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는데 온 땅의 문나라들과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로 인하여 미쳐버렸다. 그 바빌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 망하고 말 것이니 너희는 그를 위해 울며 애도하라.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상처에 유향을 발라주어라. 어쩌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바빌로니아의 상처를 치료하려 했었지만 때가 이미 늦어 도무지 낫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바빌로니아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각자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바빌로니아의 재앙은 하늘에까지 닿았고 창공에까지 치솟았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외친다. 마침내 주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다. 그러므로 오라. 다 함께 시온으로 가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크신 일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자. 너희는 화살촉을 날카롭게 갈고 방패를 단단히 잡아라. 마침내 주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바벨로니아를 멸하시기로 그 뜻을 세우셨다. 바빌로니아가 주님의 성전을 허물어뜨렸으므로 이제 그 일에 대해 주께서 복수를 하신다. 너희는 바벨론 도성의 성벽을 향하여 공격의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경비를 강화하고 보초를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라. 주께서 바벨로니아 백성을 치시기로 하신 계획을 이제 그대로 실행하실 것이다. 큰 물가에 자리 잡고 살면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 자야, 너 바빌로니아 사람들아. 마침내 내 종말이 다가왔고 내 목숨이 끊어질 날이 이르렀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셨다. 그날에 내가 진실로 메뚜기 떼처럼 수많은 적군을 내게로 보낼 것이니 그들이 너 바빌로니아를 쳐부수고 승리의 환호성을 힘차게 외칠 것이다. 주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자신의 명철로 하늘들을 펼치셨다. 주께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령하시면 하늘의 많은 물들이 출렁인다. 진실로 주께서는 땅끝에서부터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와 함께 번개를 땅에 보내시며 자신의 하늘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어 세상에 보내신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어찌 그리 모두가 어리석고 무지한지 우상을 부어 만드는 금세공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로 인해 수치를 당할 뿐이다. 그것은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다 가짜요 거짓이어서 그 우상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들은 다 헛것이고 속이는 것이며 조롱거리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징벌하실 때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이신 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우상들과는 본질상 다르다.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으로 그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바빌로니아야, 너는 나의 철퇴, 곧 나의 전쟁 무기다. 내가 너를 휘둘러 온 세상의 문민족들을 산산이 부수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 온 세상의 문나라들을 철저히 멸망시켰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 말과 기병을 부수고 너를 사용하여 전차와 마병을 부수었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 남자와 여자를 부수고 너를 사용하여 늙은이와 어린아이를 부수며 너를 사용하여 청년과 처녀를 부수었다. 또 내가 너를 사용하여 목자와 양떼를 부수고 너를 사용하여 농부와 멍에맨 소를 부수며 너를 사용하여 통치자와 지휘관을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 눈앞에서 바빌로니아와 갈대아 백성들에게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들이 시온에서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너 바빌로니아야,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라, 이제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를 치겠다.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뻗쳐서 너를 사정없이 칠 것이니 너를 바위 절벽에서 굴러 떨어뜨리고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철저히 파괴되고 불에 타서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니 사람들이 내게서 모퉁이 돌 하나, 주춧돌 하나조차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땅의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모든 나라들을 향해 전쟁 나팔을 크게 불어 세상 만민들로 하여금 바벨로니아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같은 나라들을 불러 모아 바빌로니아를 치게 하라. 각각 바빌로니아를 공격할 사령관을 임명하고 거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말들을 타고 힘차게 달려오게 하라. 너희는 문민족들을 총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곧 메대 지역의 왕들과 그의 대신들과 그의 지휘관들을 다 동원하고 그들이 관할하고 있는 모든 땅과 속국들의 백성들도 다 준비시켜 바빌로니아를 치게 하라. 보라, 바빌로니아의 땅이 크게 진동하고 심하게 뒤틀리고 있다. 그것은 나 주가 바빌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영영 황폐하게 만들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확고하게 섰기 때문이다.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싸우기를 포기하고 자기들의 요새 안에 숨죽인 채 머물고 있지만 모두 기력을 상실하여 여자들처럼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 땅의 집들은 활활 불타오르고 그 땅의 성문 빗장들은 다 부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한 전령이 다른 전령을 만나 전쟁 소식을 전달하고 한 보발꾼이 다른 보발꾼을 만나 전쟁 소식을 전달하여 마침내 바벨로니아 왕에게 전쟁 소식이 보고된다. 왕께 보고하기를 바벨론 도성 사방이 함락되었습니다. 각 나루들도 점령당해 적군의 손에 들어갔고 갈대밭들도 불탔으며 우리의 군사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한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딸 바빌로니아는 타작할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다. 이제 곧 추수할 때가 이를 것이니 대적의 군대가 그 땅으로 쳐들어와 타작 마당에 곡물을 밟듯 그렇게 바빌로니아 온 땅을 짓밟을 것이다. 그때 시온 곧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주님께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주여,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가 우리를 파멸시켰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마구 약탈했으므로 예루살렘이 빈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다 괴물처럼 우리를 집어삼켰고 우리의 좋은 음식을 빼앗아 제 배를 채우고는 우리를 멀리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바빌로니아가 우리에게 저지른 폭행과 사륙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소서. 그들이 우리를 쳐 피를 흘리게 했으니 우리가 흘린 피를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소서. 예루살렘 백성이 주께 올리는 이 송사에 응답해 주소서. 주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송사를 다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호소에 응답하여 너희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바싹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모두 말려버리겠다. 그때의 바빌로니아는 황량한 폐허가 되어 자칼이 우글거리는 들짐승의 소굴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 온 세상 가운데 경악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보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다 함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새끼 사자들처럼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처럼 흥분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 모두를 잔뜩 취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크게 취하여 즐거워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될 것이니 내가 그들로 영영 잠들게 하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결박하고 끌어내려서 마치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를 도살장에 끌고 가듯 그렇게 바빌로니아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아, 슬프다.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고 말하는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였던 그 도성이 어쩌다가 정복당하여 빼앗기고 말았는가. 아, 슬프다. 바벨론이 온 세상 문나라들 가운데 온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구나. 바닷물이 바벨론 도성을 온통 뒤덮고
성남 파도 물결이 바벨론을 삼키고 말았구나. 바벨로니아의 모든 성읍들이 파괴되고 황폐해져 거칠고 메마른 사막같이 되었으므로 거기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조차도 없구나. 그렇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려 그가 삼켰던 모든 것들을 다시 토하여 내게 할 것이니 그때의 문민족들이 더 이상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도성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졌도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빠져나오라. 각자 거기서 속히 탈출하여 나 주의 두려운 진노에서 스스로 목숨을 건져라. 너희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이 땅에서 떠도는 각양 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들고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그 땅에는 폭력이 판을 치겠고 통치자들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대적하여 서로 싸우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니 곧 내가 바빌로니아의 우상들을 벌할 날이 다가왔다. 그때가 되면 바빌로니아의 온 땅이 대적에게 짓밟혀 크게 치욕을 당할 것이고 칼에 찔려 사륙당한 사람들이 그 땅 도처에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그날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바빌로니아의 파멸을 보고 다같이 기쁘게 노래를 부를 것이니 그것은 멸망시키는 자가 저 북방에서부터 바빌로니아에 이르러 그 땅을 쳐서 파멸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예전에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수없이 죽인 것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 온 땅의 사람들이 대적의 칼에 무참히 사륙을 당하여 수없이 엎드러질 것이다.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내 백성들아, 너희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길을 떠나라. 비록 너희가 머나먼 땅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잊지 말아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주님의 거룩한 집 성전에까지 들어왔으므로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책망을 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도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신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 그날에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때 바벨론 땅 전역에는 적군의 칼에 찔려 부상당한 자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날에 비록 바벨론 도성이 하늘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려 견고한 요새를 구축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성읍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나가서 그들에게 속히 이를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자, 들어보라.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파멸의 소리다. 마침내 주께서 바벨론을 파괴하시어 황폐케 만드셨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모두 없애 잠잠케 하셨다. 그날에 바벨론의 대적들이 성난 파도처럼 거칠게 밀어닥쳐 요란한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해오니 곧 파멸시키는 자들이 바벨론을 치러 몰려온 것이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여지없이 꺾인다. 진실로 주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때가 되면 반드시 보응하신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라 불리는 왕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바빌로니아의 모든 고관들과 지혜자들과 장관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모두 잔뜩 취하게 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잠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에 바벨론 도성의 두터운 성벽도 밑바닥까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그 도성의 크고 육중한 성문들도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리하여 그 백성들의 수고는 모두 헛된 일이 되고 그 민족들의 노고 역시 모두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므로 그들이 지치고 낙담하여 기력을 잃고 말 것이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 마세아의 손자요 네리아의 아들인 스라야가 왕을 수행하여 바빌로니아로 떠날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몇 가지 일을 지시하였다. 스라야는 당시 왕의 수석 보조관이었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 땅에 내릴 모든 주의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두는 상태였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그대가 바벨론 도성에 도착하거든 꼭 명심하여 이 모든 말씀을 그곳 사람들에게 읽어주도록 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이 도성을 파괴하고 황폐케 하여 이 땅에는 더 이상 사람이나 짐승이 영영 살 수 없도록 이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시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을 다 읽고 나면 그대는 그것을 돌에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물 속에 던져버리시오. 그런 뒤에 말하기를 주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들로 인해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니 그 백성들이 쇠약해져 몰락할 것이다 라고 하시오.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에서 마쳤다. 시편 30편. 주여, 주님을 두높이 받들어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몸을 높이 들어 올리시어 내 원수들이 다시는 나를 보고 기뻐 날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이 몸을 저 무덤에서 끌어올려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어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아,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라.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도다. 비록 밤에는 슬피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흘러 넘치리라. 내가 잘나가던 형통의 시절에는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장담하였지만 오 주여, 나를 어여삐 여기시어 산처럼 크고 든든한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 나를 외면하시자 나는 그만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바라며 간구하기를 주여, 내가 이렇게 죽어 저 아래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이 주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죽어 한 줌의 티끌된 자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니 주여, 내 간구를 들어주소서. 이 몸을 어여삐 여겨주소서. 제발 나를 도와주소서 하였더니 그제야 주께서 내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고 나에게서 통곡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주셨도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어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이까? 내가 어찌 입 벌려 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오 주여,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